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나음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하고 저녁 기도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몇 사람이 나오겠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빈자리는 누가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동네 사람이 다 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꽉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나오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뭐 특별 기도에는 막 사람을 몰아가지는 않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맨날 뭐 작정 기도에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막 몰아가지는 않아서 저도 그게 제일 좋더라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좀 즐겁게 하자. 계속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또 혹시 불편한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뭐 신앙생활 1, 2년 차도 아니고 보통 10년 차 이상 되어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고난주간 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금 일찍 퇴근들 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녁 시간에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새벽 기도 출석 체크하라 그러더라고. 출석 체크 뒤에다가 갖다 놓고 출석 체크하라고. 그게 가니까 진짜 출석 체크하고 있어. 옛날에 우리 성민했던 것처럼 옛날에 성민하면은 그 출석 체크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란히 쭉 올라가갖고 성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커요. 그죠? 우리도 쌀 떨어졌으니까 빨리 성민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의 삶 속에 한 주간 동안이라도 내가 세상 일을 좀 끊고 또 일하고 사업하는 것도 한 주간 동안 조금 좀 느슨하게 마음 먹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꽤 많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그게 또 복이야. 왜냐하면 어떤 분은 물어보니까 목사님 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참 못됐겠죠?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참 못된 목사가 되겠지. 그죠? 그죠? 기도 제목이 많게 해달라는 것은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라는 그 얘기밖에 더 되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누구나 인생에게는 그 인생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십자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가 꽤 많이 있죠. 어떤 분이 그 간증한 걸 보니까 책을 보니까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 십자가가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는 별로 안 무거워 보이고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십자가를 좀 다른 사람 십자가하고 좀 바꿔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샥 강림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꿔줬어요. 바꿔줬는데 십자가가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더 무거워 죽겠어요. 그런데 앞전에 또 한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십자가가 편한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십자가고 내 십자가고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쫙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를 또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바꾼 거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옆 사람 딱 보니까 그 사람의 십자가가 좀 가벼워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참 인내심이 대단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짠하고 바꿔줬는데, 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시같이 찔리고 아프기 많은지, 그래갖고선 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다시 원래 짊어졌던 십자가 다시 주옵소서 그랬대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지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는요,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던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항상 이런 순서로 좀 그 묵상의 순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죠? 고난을 안 겪어도 되실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경을 돌아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고통을 겪는다는 거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요즘은 변질된 사랑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네 사랑 내 사랑 다 따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겪는 것을 그 누구도 용납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또 인간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엔드레스 러브라 그러나요? 끝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사단의 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삶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겪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주님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죠? 자,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거든요. 고난아 물러가라 말 한마디 하면 고난이 다 물러갈 뭐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도 제대로 물러나가지 않고 우리가 덤빌 때가 많거든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 한마디가 천재지변이 바뀌고 말 한마디가 결국엔 삶이 바뀌고 말 한마디가 치유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분 결국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그죠?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사랑이지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사랑한 거 알지?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다며요. 밥 먹었나? 그 다음에 잠자자. 그러면 이제 강원도 여인이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여보 좀 사랑한다고 얘기를 좀 해줘봐 그러는데 이 경상도 남편이 그런데요. 네 내 마음 알지? 그러고 끝이야.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사랑의 표현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도 안 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선물도 안 해,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잔소리해. 여러분 혹시 아내, 남편 그러나요? 심각하네 이거.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월급도 안 맡겨, 돈도 안 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맨날 사랑한대. 그게 무슨 사랑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좀 우라질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의 것을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뭘까? 뭐 물질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세상에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혜택은 딱 두 가지예요. 은총과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총을 입고 있냐면 지금 누구의 은총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십자가에 놀라운 축복이고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려가서 찬양팀 빨리 다 올라오라 그래. 젊은 애들 다 올라오라 그래.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넷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권력을 원하겠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을 돌아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고난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받으셨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을 살면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 쓸모없는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정말 쓸모있어.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가정에서 야 이 사람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동행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한다고 믿냐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지금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좀 봤으면 좋죠. 그죠? 갑자기 뒤에서 내가 힘들 때 원서가 걱정하지 마라라라라라라. 그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이 딱 버티고 계셨어요. 랄랄랄랄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돌아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어쩔 땐 절망 속에 있었을 때는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절망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 이게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151장 이렇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노래 불렀으면 좋겠지만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이해하세요.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 흘렸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벌레 같다. 아 목사님 이건 인권유린 아닙니까? 그죠? 왜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왜 벌레 같다 그래요? 왜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 벌레 같은 인생아 그러면 안 돼. 그건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나를 향한 이야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벌레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리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2절도 보세요.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3절 읽어볼까요? 앞으로 앉아다. 딱 걸렸어. 이 모든 게 한 사람이 그러면 다 따라서 해. 정찬민, 앞으로 올라와. 다 데리고 올라와. 그지? 은혜가 되지? 대답은 잘해요. 그래도 대답을 잘하니까 다행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린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어져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린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잘 되어진다. 복 받을 거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더 뛰어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간구하는 거 그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항상 갖춰야 될 마음 자세가 뭐냐면 최고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믿음 때문에 세상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늘 행복해요. 아멘.
늘 행복하죠. 그죠?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많고 믿음이 없는 게 좋아요? 믿음 있고 돈 없는 게 좋아요? 주여, 이럴 때 여러분 시험 들어. 목사님 저 두 가지만 얘기하지 말고 세 번째까지 해주세요. 돈 많고 믿음 좋고. 어려워요. 그죠? 돈 많으면 다 놀러 가려고 그러고, 돈 많으면 다, 아니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좋아. 그죠? 돈 많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겠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요.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내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가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때로는 차별도 이겨나갈 수 있고, 때로는 불합리함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삶, 옛날에는 그랬어요. 육체의 삶은 다 죄악된 삶이야.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어요. 세상 일을 하지 마. 주의 일을 해야 돼. 세상 일은 다 거짓된 거고, 세상 일은 다 죄악이고, 세상 일. 그래서 딱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도 다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 생업의 터전, 여러분들 가정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린 거기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야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사적 능력을 한번 볼까요?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죄를 알겠어요? 그죠? 사람이요, 자기 죄를 알아야 그래도 인간다워지는 거야. 안 그런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뻗팅기는 사람들. 그죠? 뉴스에 보니까 마약왕이 잡혔어요. 그런데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자를 향하여 너는 남자 새끼도 아니야 이러고. 주여, 저 인간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살인까지 저질러 놨는데, 그런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속량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에요? 아니면 후에 사람이에요? 전에 사람이라 그러세요? 또 어떤 분 후에 사람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죠? 수백 년 전에. 근데 이미 예언이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낫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죄인은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의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삶을 살게 되면 계속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 속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의 죄가 도대체 내가 왜 죄를 저질렀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주여 나 이런 죄 안 저질렀는데. 그죠? 읽다마다 아유 나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근데 돌아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표현은 안 되지만 악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죠? 살인은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래. 미워하지 않을래도 안 미워할 수가 없네. 그죠? 그래도 쳐다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쳐다보면 미움이 확 싹 터오를 때도 있고.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게 우리의 삶의 본거지였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난지도 지금 상암 경기장이 있었죠. 그죠? 그 난지도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언젠가 그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거기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축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사우디 갔다 오면 전부 다 전축 하나씩 들고 왔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김포공항에 탁 내리면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을 때니까 김포공항 하나 딱 내리면 옆에 그 전축 하나 딱 소니 전축 하나 딱 끼고 그리고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사우디 가서 돈 벌어 갖고 온 사람이에요. 인켈 전축. 그런데 그 집에 가보니까 겉은 허름한데 그런데 각 집마다 인켈 전축이 한 대씩 있다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냐면 제가 한번 지금 출연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자, 뭐라고 써놨냐면 난지도 쓰레기 이렇게 난지도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지도 쓰레기 메리장보다 더 썩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수치와 그 다음에 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확한 구절은 안 해요. 그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난지도 쓰레기보다 더 썩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수치와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6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몸소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은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자는 자신을 희생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분. 그분이 참된 희생자예요. 책에 읽어보니까 인도의 썬다싱 잘 알죠? 그죠? 자기 조상의 신과 예수님 중에 어느 신이 참 신인가? 그래서 이걸 결정할 수 없어갖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이제 내 우상을 섬겼던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면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게 외국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세 번 말씀하셨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썬다싱은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자로 거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친히 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도마 아시죠? 그죠? 도마. 칼도마 말고. 그죠? 도마. 참 도마가 재밌어요. 그죠? 예수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는 보아야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럼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 만졌어요. 그럴 때 정말 못자국이 있네.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제 청자국도 만져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쭉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래 만져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더 복된 거예요? 어? 이거 정확해야 돼. 제자들이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야. 아니 도마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시 살아났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여 내가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들었나요? 못 들어봤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 만져봐.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옆구리 보면서 한번 넣어봐. 제가 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죠? 그렇다고 음성을 꽝 들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 오늘 찬양하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조금 일찍 끝내야죠. 그죠? 근데 벌써 시간은 그렇게 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가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배고프니까 오늘은 그 청남전도에서 김밥을 엄마 김밥, 엄마 손 김밥. 그죠?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늘 속이 꽉 차가지고 그거 하나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니까 가실 때 하나씩 청남전 준비했으니까 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또 믿음실에는 컵라면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컵라면으로 같이 먹고 가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광고를 또 해야 되니까 광고 시간 따로 없으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세요.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세상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이단 유혹에도 결코 빠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다 나오세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찬양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